나도 이루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천상에서도 인도하시고 지상에서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 그 전체 속의 사정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외드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봄 이 생명을 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내 한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분기점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성도된 원인과 이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신호본에는 경찰관 분주한 도로 가운데 서서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교통경찰관의 입장이 돼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 신호등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무엇이 지옥인지 무엇이 천국인지 냉정하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민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에레미야가 독하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데,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비난 말할 내용들, 비난을 말하는 정도의 심한 욕설에 가까운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레미야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은 그 에레미야에게 극한 반발을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했더니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원명한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 원망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그 위치에 이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에레미야나 또 이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퉁퉁퉁 하고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점은 그게 정도가 에레미야 쪽에는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메시아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죠. 메시아의 위치와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발 독자적인 자기 인생을 구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자적인 거, 나만 챙기면 된다는 그 독자적인 거.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아무리 들어도 이 마태복음 7장 이 소개한 이 말씀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다면 너희 독자적으로 행동했잖아. 독자적으로 내가 시키지도 않는 행동했잖아. 한국교회 썩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건 네가 그 독자적으로 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 말이죠. 교회 개혁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것도 내가 시킨 일이 아니고 네가 얼추 감 잡아서 뭐 감 잡든지 귤 잡든지 감 잡아서 하는 행동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개혁적이고
제대로 된 주의 종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니 그런 수작을 부렸잖아.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게 목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옛날 그 선지자 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독자적으로 자기 민족이 해방되어야 되겠다는 정의감에 추철해서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일체 인정 안 했습니다. 왜? 독자적이기 때문에. 네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왜 독자적인 것을 공격하느냐 하면은 좀 비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라는 인식 자체를 좀 비켜줄래? 좀 꺼져줄래? 비켜라. 네가 뭘 밟고 있는지, 누구의 시체를 지금 메시아의 시체를 밟고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독한 말을 함으로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물론 예레미야 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했지요. 예레미야께 쏟아지도록. 그리고 예레미야와 백성들 사이에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진리를 듣는 사람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도록, 나중에 아스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인간의 혈통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간이 뭐 고생했다, 힘들었다, 뭐 네 인생 참 욕 많이 얻어먹었다 라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탄식하고 과거 내가 고생한 걸 이야기하는데,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남한테 돈 안 빼앗기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남는 것은 돈밖에 안 남습니다. 돈 그렇게 안 당했거든. 인생 선방한 겁니다. 그 인생 뭐 고난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난 남한테 이런 서름 받았다. 서름 받아도 돈 안 잃으면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 복음으로 성경으로 자꾸 조작하고 위장하지 마세요. 그 여자분들이 한테 이제 처녀들 아가씨한테 물어보죠. 어떤 남자를 원하는가? 난 이런 남자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인가요? 그 남자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면 결혼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고 의지해요. 남자가 호구예요. 밥입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정답을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내린 정답에 호응해 줄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나만 잘 되면 되니까요. 그처럼 인간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도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치울 용의가 없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치워지는 것을 자기는 그거는 본인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조치는 환경 자체를 덜렁 바꿔버립니다. 환경 자체를 바꿔버려요. 인간을 보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호소해도 먹혀들 자들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데 그 환경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네 아비나 어미한테 말한다. 응? 그들의 생산한 자녀와 3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 땅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이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가 말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남자 여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기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아기의 관점에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점에 대해서 선지자의 계시가 여기서 도입됩니다. 아빠 엄마 왜 나 낳았어? 나 이런 고생하려고 이 땅에 나와서 아빠 엄마가 되었으면 이 땅이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망가지는 것을 미리 알아 챙기고 나를 낳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항의를 부모한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괜히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4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여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민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 자식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모가 당할 죄를 왜 나를 낳아가지고 부모 당할 그 징벌에 나를 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같이 고생당하게 했느냐. 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관심사는 자기 혈통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업성과 부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업성과 부재의 차이. 그래서 말만 듣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지요. 무락하는 것은 아예 없는 거고요. 부재라하는 것은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 아예 없을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는데 뭔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질 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에레미야 계시를 통해서 그걸 일부러 이스라엘을 일끄는 에너지 동력으로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냥 메시아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부재가 뭔지, 부재의 고통이 아픔이 뭔지 이걸 알면서 메시아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있죠. 눈에 보이죠. 이거는 뭐 거짓말 할 리가 없죠. 눈에 보이니까요. 솔로몬 성전 눈에 보이잖아요. 건물이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면 건물만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봐야 건물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라를 쳐라 이 말이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임재의 반대면 부재거든요. 임재 부재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옛날 교회 때 처음에 내가 교회를 왔을 때 여자 전사님은 청소를 여기까지만 하고 이 강대산 청소를 못했어요. 여자는 강대산 올라가지 마라 해가지고 청소를 못하고 사찰 집사가 이 강대산 청소하고 남자기 때문에 사찰 집사 여자 부인은 안 돼요 또. 처음엔 나는 그게 왜 그런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의 댐이 구멍이 나와버리면 네덜란드에 댐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손가락 가지고 막아야 돼. 의심하는 내가 잘못이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로 부재하는 것과 물을 내가 혼동했어요. 아예 없는 것과 아예 없다 하는 말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주께서는 있음에서 없음으로 바꾸고 그래서 옛날 있음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가장 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나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부재로 바뀌어야 돼요. 이래가 너무 딱딱하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가사에 이 기도에 관한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제가 1절 2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에 계신 이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이름을 내게 주소서. 이 내 마음 진실하니 이 내 사랑 믿으소서
하나님의 내 믿음을 주께서 믿어달라는 거죠. 그 이에 불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 도와주소서. 아직은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 지금 이게 여자가 부른 거예요.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나에게 무슨 이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천상에 계신 분이요, 구워 보소서. 내 가슴엔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 어쩌라고. 사랑으로 생긴 슬픔 내 것으로 받으리니.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않으리. 내가 그 간청하오니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간절하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부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을 몰랐었더라면, 지나가도 몰랐었다면 누구세요? 끝날 문제를 내가 그 사람을 안 순간, 바로 알았던 순간, 이 부른 사람이 여자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삶을 만났으니까, 나의 존재는 이런 건 이제 줄 건데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남자를 안 순간 그 남자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내 쪽에서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일어난 모든 불량한 허물을 내 목숨 바쳐서 내가 내 것으로 인수인계할 테니까, 그저 그 목숨 바쳐 사랑할 테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시오. 살려주세요. 왜냐,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 열려놨어. 정말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가사에 주님이여 내게 무슨 일이 나는지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는가. 내 가슴 속에 그 사람만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사랑함으로써 인하여 또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도 내가 내 것으로 받아주기를 내가 작심했습니다.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내가 사랑만 있다면 내 어떤 것도 허물지 않으니 간청하오니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노래예요. 제목은 사랑의 기도. 오늘 숙제입니다. 옛날 노래예요. 아주 옛날 노래예요. 이게 이 부제를 통해서 이제 거물밖에 없는 성전에 어떻게 임재를 넣기까지 이어지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이제 오늘 설교의 과제가 되겠죠. 부제를 느끼면서 메시아를 만난다?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나는데 왜 그 고통 없이 만나면 안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정답부터, 쉬운 말로 정답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요. 이 임금이 자기 존재가 백성들에게 밀려가지고 쫓겨날까 싶어서 계속 온 법들을 동원해서 감시체제를 하는 거예요. 행여나 나한테 군소리하고 내한테 비난할까. 또 북한보다 더 심하죠. 온 점조직을 해가지고 일체 임금에게 험담하면 속속 속간내 죽여버리고 사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소프라노 그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금은 소프라노 노래가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자기 자리와 뭘 바꿨느냐 하면은 소프라노 노래의 그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와 바꾼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의 고통을 맞바꾼 겁니다. 주께서 오신다면, 어떤 식으로 오신다면 그 주께서 오시는 방식이 내가 깨지고 작살나는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뒤에 배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거리에 자꾸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당국에서 치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또 치우기 전에 물끄러져가 벌써 다치고 뭐 시에서 뭐 하냐 뭐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다쳤다 이래가 또 비용도 많이 드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치우기는 쉽지 어려운 고갯길에다가 안에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아버려요. 열선을 깔아버리면 눈이 쪽쪽 와서 눈이 다 녹아버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눈이 안 오네. 눈이 안 오기는 왔죠. 다 녹아버렸으니까. 주님께서 부재의 상태, 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환경 자체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너는 있으나 많은 환경으로 몰고 가면서 메시아와 컨택 만나게 해주는 방법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에서 제일 모든 걸 돈을 버리고 뭘 버리고 명예를 버린다 해도 버려도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멸망한 날이죠. 그날에 멸망한 날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부재 만든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날에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아이에게 혈통입니다. 내 소유는 갖다 버릴 수 있지만 내 속에서 태어난 내 몸과 내 몸에서 부풀어서 나오는 이 나의 복제물은 내가 감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부재 상태를 방해하는 가장 방해하는 뭐냐? 내 자식입니다. 딴 건 버려도 이건 못 버린 채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를 키우는 사람도 개 키워가지고 개 죽고 난 뒤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심한지 그걸 위해서 또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개를 복제합니다. 5천만 원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되게 되면 2%의 확률로서 복제견을 만들어줍니다. 하나 할 때 2천만, 그 2%니까 50번을 시도해가지고 기의 복제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주면 죽은 개하고 똑같이 생긴 개를 복제해 배아 줄기 실패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거 인간의 희망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를 사랑한 자기 자신은 치워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치워버리지 못하니까 눈에 관찰되고 보이는 건물, 나 이것만 붙듭니다. 건물인데 주께서 임재한다. 이걸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턱하니 내가 내 임재를 내가 대표로 임재를 해버렸으니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는 이 건방짐과 허풍이 주님의 임재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끝으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데 그 7절에 보면 그냥 곤욕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게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산자에서 끊어집니다. 마땅히 헌금을 받을 내 백성을 허물을 인함이라 했는데 이것은 나중 문제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챈다는 것은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임재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방금 이 대목 방금 읽었던 이사야 이 대목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왜 묻습니까? 그 내시는 빌리를 만났던 이러한 내시는 그게 소프라노의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힘들게 살던 인생을 몽땅 다 바꿔치기 해도 되는 분이 그때부터 뭐 이분이 누굽니까?
예. 우리는 뭐 알아본다는 이분이 누굽니까? 뭐 알아본다고 오신 분을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기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인기 없어요. 지 돈만 벌면서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주여,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게 바로 보이는데 임재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성전 건물에 벽돌이에요. 가만 없어요. 없는데 자꾸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있다 하나님. 없어 있어 없어. 맨날 이 싸움이 우리 일상의 싸움이. 앞으로 여기도 청소 이거 누가 해? 여자 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결국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요. 아니야. 네 있음이 뭘 방해하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의 적이야. 네가 마귀야. 네 안에 주님이 너부터 복음을 전하고 네가 바로 내가 방해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망가짐과 내가 주를 방해했다는 죄인인 것을 같이 세트로 덧붙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천상에 계신 이여, 천상에 계신 이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참 많이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고, 지금 우리 교인들은 뭐 이런 기도조차는 컥 하고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편하게 살아가는 내가 혹시 복음의 방해자가 아닌지 주께서 편리한 대로 언제 스게 되더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이 일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 가리는 사실을 이제는 합쳐서 복음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모의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왜 우리를 아직도 살려주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